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 25일 주일에 함께 증거받을 말씀의 제목은 비난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대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비난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산상보훈 설교로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본문에서는 심판하지 말라 이렇게 됐지만은 좀 저희들의 이렇게 선이 쓰는 용어로는 비방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비방하게 되는 원인은 성향 또 뭐 성격도 원인이 되지만은 생각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에 크게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백미라는 그 책에서 어떻게 비방하게 되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이렇게 소개해 놓았는데 일부를 제가 좀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순수하게 접대하기 위해서인데 딴 사람이 손님을 대접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저 사람 자기 집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자기 자녀가 음악을 전공하려고 하면은 음악의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면 대견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하지만은 남의 집 아이가 음악을 전공하면은 허영으로 평가절하해 버리는 그런 생각이 끼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거에 출마할 때는 순수하게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떠들지만은 남의 출마에 대해서는 자신이 불순한 목적을 끄집어내어 소문을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비난할 구실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재성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승진했을 때는 능력의 결과로 자랑을 하지만은 남의 승진 소식을 접하면은 줄을 잘 서서라는 생각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새 집을 마련하면은 부득이 집을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라고 말하지만은 남이 새 집을 마련하면은 주제넘게 허세를 부린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일에 대해서 타인을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생각은 바로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재성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비난을 받을 때에 마음이 참 아픈 것은 비난은 바로 나의 약점을 들추어내어 약한 곳을 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비난을 받을 때에 작은 그런 구실이나 근거가 있긴 하지만은 그것이 전체는 아닌데 작은 부분인데 마치 전체인 양 비난하게 될 경우에 비난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매우 상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비난을 하고서도 비난으로 여기지 않고요. 정당화하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비난이 아니고 그것이 사실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당신 잘 되라고 한 소리야 이렇게 정당화하기도 하고 혹은 충고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비난했던 것을 전혀 비난한 사람은 전혀 모를 때에 참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인 오늘 본문을 통해 강조해 주신 그런 주제는 바로 심판하지 말 것, 비난하지 말 것을 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심판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운동 경기에도 심판이 꼭 있어야 합니다. 심판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한다라는 말과도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정죄라는 말도 잘
쓰지 않지만은 제일 우리의 그 삶에 가까운 말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말이 비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난치 말아야 할 이유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서 증거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비난하지 말아야 할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인가? 1절과 2절에 보면은 비난했던 일이 자기에게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7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남을 비난치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남을 비난할 때에 그 비난이 내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난은 또 다른 비난을 불러오고요. 비난은 다른 비난으로 반드시 이어져 가기 때문에 비난의 특징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퇴근하여 저녁 밥상을 받았는데 식탁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저께 먹었던 반찬이 사흘 때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맨날 이렇게 같은 반찬이니 먹을 게 있어야지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식탁 준비가 성의가 없었음을 비난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내는 미안해요. 내일은 새 반찬을 올려놓을게요 라고 말하면 참 좋지만은 돈 좀 많이 벌어다 줘봐요 하면서 남편의 무능력을 비난합니다. 비난했다가 본전도 못 찾는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너 성적이 이게 뭐야? 공부 좀 하라고 꾸짖으면은 이제부터는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성적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모범생이지만은 학부모 회의는 한 번도 오지 않고 성적만 잘 받으라고 다구쳐 하면서 부모의 무관심을 또 비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선입관은 무엇인가? 바로 비난은 잘못을 지적하여 고치기 위한 것인데 고쳐지지 않고요. 비난은 또 다른 비난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정에서 서로 비난이 시작이 되어서 가정이 깨어지고요. 교회에서 비난하기 시작할 때에 교회에 분열이 찾아오고 사회가 서로 비난할 때에 세상이 살벌해지고요. 나라 안에서 서로 비난하면 나라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정말 화목한 그런 공동체로 또 화목한 교회로 화목한 나라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비난을 가능한 한 우리는 멈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상대가 나를 비난해도 내 선에서 그 비난을 차단하면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난은 반드시 다른 비난을 가져오게 됩니다. 남의 지적에 미안해요라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참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적을 하는 이유는 뭔가? 고치기 위함인데 그 지적은 또 다른 지적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5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의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난을 들으면 꼭 대받거나 변명을 옥신각신함으로 남을 비난해봤자 고쳐지는 것은 없고 비난만 서로 오고 가는 바로 그 결과를 낳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러분 우리의 비난은 끝까지 견디다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써야 된다라는 것을 비난을 삼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비난은 자기의 기대치에 못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자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유는 뭔가 합니까? 대통령은 적어도 이래야 되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가를 비난할 때는 사업가는 적어도 이런 기준과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은 밝히기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명심해야 할 것은 남을 비판하는 그 잣대로 훗날 자신이 되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을 재는 잣대로 자신을 재어봐서 미치지 못하면은 여러분 양심이 무척 우리가 괴로움을 당합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는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비난만 늘 일삼는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일단 누구를 비난하면은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괴로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아니라면 남을 비난할 때에 반드시 괴로워요. 괴롭지 않는다고 하면은 흔히 양심이 화인 맞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괴로움을 잠재우기 위해 때로는 더 큰 비난을 그냥 퍼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교만에 대해서 큰 비난을 퍼붓는 사람을 보면은 자신이 교만의 문제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돈 잘 버는 사람을 그냥 뭐 이유 없이 무턱대놓고 욕을 하면은 물욕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늘 자신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은 관대해져야 합니다. 남에게 관대하려 하고 또 관대히 수용하려고 하면은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인간 왜 저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비난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좀 넓으면은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이웃과 자신에 대해 관대한 잣대를 가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비난할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비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난도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 심판을 내가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바로 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또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는 것은 그를 벌하고 싶은 욕구가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벌과 징계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알고요, 침범치 않도록 우리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난을 쉽게 하는 이유는 첫째로 비난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거룩과 두려움이 없다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난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음을 깨닫고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언젠가 시비를 가려주시는 하나님, 벌 받을 자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비난에 참여 가능한 한 참여하지 않게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난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나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과 4절이 밝힙니다. 예수님께서 3, 4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티와 들보가 서로 비교가 되는데요. 티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을 말하지만은 들보 하면은 여러분 크기로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유는 예수님의 유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이해하고 또 마음에 탁 이렇게 박힐 수 있도록 유머를 사용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개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식의 표현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꽉 이렇게 박히기 위해서 유머로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남을 비난하려는 분은 이미 자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비난하려는 자체가 내 눈이 이미 가려져 있어서 정확히 보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보가 끼어 있어서 나의 판단력이 흐려졌음을 뜻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배경에는 두 가지의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와 경멸감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경멸감을 가지면은 정확히 못 보고 상황을 정확히 판단치 못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남을 비난하려는 것은 나의 판단력이 흐려졌음을 뜻하고요, 내 마음속에 혹이나 이런 분노와 경멸감이 있으면은 그 나의 자신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이렇게 분노하는, 여러분, 그런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저희들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 간에 쉽게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 내가 서로를 잘 안다 자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100%잘 안다라고 자만하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우리는 말을 그냥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대신 비난이 앞설 때에 주님이 타일러 주신 티와 들보의 교훈을 우리는 항상 떠올려야 합니다. 내가 비난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 눈에 들보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남이 잘하든 잘못하든 무조건 판단을 불유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판단력을 바로 가지고요. 바로 볼 수 있고 옳고 틀린 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분명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아주 민감하게 가져야 하는데 그것을 상대에게 내뱉는 그 타이밍, 그 시간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능한 한 이 타이밍을 아끼고 가능한 한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최후까지 갔다가 그것을 해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지만은 그런 타이밍을 우리들은 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 이것이 나의 판단에 맡겨져서는 안 되고요. 시간을 길게 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알잖아요. 얼마나 고칠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현명한 부모는 약점을 알지만은 자기 자녀를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을 벗어나고 극복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질 기대도 갖고 어떤 경우에는 따끔하게 기회를 봐서 충고 정도는 하지만 그것이 비난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억양이나 표정이나 그런 관리들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에게 행하는 조언을 반드시 비난으로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의 힘이 큰가, 이것이 좌우를 합니다. 자녀들의 문제와 결점을 다 보면서 우리가 함부로 비난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의 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아주 예민한 상황 판단력을 가지고요. 옳고 그름을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비난을 최후의 수단으로 끝까지 아끼는 그 자세는 바로 신앙의 성숙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옳고 그름을 확실히 분별해도 그러나 비난이라는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하는 것을 최후 마지막까지 보류하는 그런 인내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유지하는 저와 모든 수노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비난하지 말아야 할 이유 세 번째는 6절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해서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배가 고픈 개나 돼지가 있는데요. 먹을 것을 줘야 하는데 개와 돼지 사료를 줘야지 진주를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상대가 필요를 전혀 모르고 있을 때에 귀한 것을 던져주면은 역효과만 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에게 충고를 줄 때에 상대의 요청에 의하여 주는 충고는 참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가 전혀 필요를 느끼지 않는데 주는 내뱉는 그런 충고는 짜증나게 하여서 상대를 전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충고는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역작용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요청하지 않는 충고는 비난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0대 자녀를 가진 부모는 충고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충고에 대해서 말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충고가 아니라 비난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들에게 너는 왜 못된 친구들만 사귀냐? 옆집 마이클 좀 봐라. 얼마나 부모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니 이제 마이클과 같은 그런 친구만 사귀라. 그렇게 말하면 아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알았어요. 이제 나쁜 친구는 다 물리치고 마이클과 친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까? 티네이저 자녀들은 친구에 대한 비난을 곧 자기에 대한 비난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더 반감이 일어나서 나쁜 친구와 함께 뭉쳐서 오히려 마이클을 폭행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요청하지 않는 충고는 비난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혀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이 남을 심판하지 말라라고 그 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7절부터,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절 이하부터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라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이유가 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와 불신자 사이에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관계가 너와 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삼각형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너가 있고 나와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개입하심으로 튼튼한 관계가 되지만 너와 나와의 둘만의 관계는 아주 약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그 관계들은 튼튼한 관계, 그렇게 구축해 갈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변화시키는 노력은 내가 너를 직접 바꾸려 하지 말고 주님께 요청하여서 바꾸도록 하기 위해 심판하지 말라 명하신 후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삼각형의 관계임을 꼭 명심하십시다. 그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부부에게 꼭 타일러 줍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지만은 가정을 꾸릴 때는 세 분인 것을 꼭 기억하라. 아내와 남편 그 중간에 그 위에 주님이 항상 삼각형의 관계를 이루어야지 튼튼한 가정, 화목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과 주님, 아내를 바꿀 책임이 남편에게 있지 않고 남편을 바꿀 책임이 아내에게 있지 않고 바꿀 책임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께 구함으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고요, 삼각형의 관계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위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꿀 책임은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고 그 밑에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언제든지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삼각형의 관계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요. 내가 너를 변화시킬 책임도 없고 권리도 없고 너가 나를 변화시킬 책임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억지로 바꾸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갈라집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바로 잡아줄 때에 큰 원칙, 그 원칙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것이 드러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이 구절에 많은 교훈이 들어있지만 오늘 본문에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은 남을 바로 잡아주려 할 때에 지적보다는 회복에 더 큰 비중을 둬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접근하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적은 오히려 파괴를 가져올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자, 그러므로 회복해 하려는 동기가 없으면은 함부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회복하려는 그런 동기가 없으면은 사랑도 여러분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회복해 하려는 동기가 앞서면은 함부로 지적하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상대는 지적하려 하는가 회복하려 하는가 잘 파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알아차립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하고 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충고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기까지는, 그래서 절대 충고도 주지 말고 바로 잡아주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을 충고하려고 하는, 지적하려고 하는 자신은 잘 압니다. 자, 그러나 그 사람의 반복되는 실수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 손해볼 것이 분명하고 또 죄에 빠져서 자신과 이웃을 파괴하면서도 그것을 의식을 못하든지 아니면 빠져나갈 방법을 모르고 있다고 느낄 때에 정말 그 사람을 회복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충고도 하고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바로 잡아주려 할 때에 분노의 감정이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지만은 혹 내 마음속에 분노가 남아있는 한 어떤 형태의 충고도 그것은 충고를 가정한 비난에 지나지 않고 상대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없어야 합니다. 남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는 자신도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충고를 하려 할 때에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잔잔한 분노가 마음속에 일어나면은 절대 충고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그분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에는 여러분 충고하지 마시고요. 바로 잡아주는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야 합니다. 자, 이분이 정말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되거든 충고도 해줄 수 있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이 후반부의 말씀처럼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그의 처지에 있으면은 똑같은 실수를 범했을지 모른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노름에 빠졌다가 회복된 사람이 노름에 빠진 사람을 도울 수가 있고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를 도울 수가 있고, 섹스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 섹스 중독자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렇게 저 자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충고는 강자로서 약자를 돕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친구로서 돕는 것입니다.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돕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이 없으면 어떤 충고라도 비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기도만 하시고 절대 충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공동체는 서로 비난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는 이런 공동체는 화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부로 행하는 비난을 깨끗이 여러분 제거하여서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접근하여서 바로 세워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목장, 아름다운 직장, 아름다운 사업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비난치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상대를 고치려는 시도가 얼마나 부질없는 시도인지를 깨닫고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조차 함부로 접근하지 말고 그 모든 고난을 기도로서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기는 쪽을 택하는 현명한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웃에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유한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 비판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